두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증인 되십시오 해볼까요? 증인 되십시오. 예.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엔 참 소문들이 많습니다. 그죠? 소문들이 진실일 경우도 있고, 진실이 아닌 덧붙인 경우도 있고, 또 축소된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우리 온 천하의 만민에 퍼지길 원합니다. 그 소문에 증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의 증인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두 증인이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은 누구일까요? 과연 이 증인은 어떤 증인일까요?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을 잠깐 좀 보고 11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가 지났으니까 10장 얘기가 좀 다 이제 머리에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일곱 나팔이 불고 있죠. 일곱 인에 일곱 인이 떼어지고 일곱 인째에서 일곱 나팔이 지금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일곱 나팔이 불어지는데 일곱 나팔이 불러지기 전 여섯 나팔과 일곱 나팔 부르기 이전에 있었던 에피소드들이 10장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작은 책을 들고 나온 천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죠? 힘센 다른 천사가 무지개 같은 얼굴을 갖고 얼굴에 해같이 또 바른 불기둥같이 한 천사가 작은 책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이 책을 갖다 먹어버려라.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면서 먹으라 했죠. 그래서 진짜 그것을 먹었더니 그 말씀이 쓰지만 뱃속에선 쓰지만 입에는 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신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우리 이방인들, 특히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우리 이방인들이잖아요, 다 그죠? 이방인들이 해야 될 것은 계속 말씀을 먹고 말씀을 예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백성들과 나라와 방언들, 다른 민족들까지도 또 특히 위정자들,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그 위정자들, 임금들이 다시 회개하도록 선지자와 같이 그렇게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언하는 자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받고 그 말씀을 예언하는 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11장 말씀부터는 이젠 이 전체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그 7번째 나팔 소리가 불러지기 직전에 이루어졌던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던 두 증인의 이야기가 오늘 11장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장 말씀, 우리 한 장 한 장씩 우리가 좀 하나하나씩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먼저 하나님께서 그 두 증인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 또 제단, 성전 안에 있는 제단, 그 안에서 이미 이 성전 안에 있는 자들, 그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측량하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수를 세어보라는 것이죠. 그 수를 사람들을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 수를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되는지. 예루살렘 그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을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을 하는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측량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일곱 나팔이 부르기 직전의 일이죠.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섯 번째 나팔 소리 때 거대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지구의 사실 반 정도가 지금 죽은 상태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까지 지구의 반의 인구가 지금 죽은 상태였고 서로 전쟁하고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의 거의 지금 주변이 다 쑥대밭이 됐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방인들, 그들이 적이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 뭐 지금으로 치면 뭐 아랍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들, 그들에게 완전히 짓밟혀서 42달 동안 짓밟혀서 쑥대밭이 됐다. 마지막 전쟁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을 이미 이방인들에게 주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되어 있죠. 이때 이제 두 증인이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까 42달, 그건 3년 반을 의미합니다. 3년 6개월을 얘기했죠. 그리고 1260일도 3년 6개월을 얘기합니다. 이걸 또 짧게 얘기하면은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얘기도 하게 합니다.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1 더하기 2, 3년, 반때 해가지고 6개월. 이게 하나님이 가뭄을 들게 하고 심판하시는 가장 짧은 기간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죠.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던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가장 짧은 순간이 아마 3년 반인 것 같습니다. 이 3년 반 동안 정말 많은 고통을 당하죠. 이 1260일,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두 증인에게 무엇을 시켰다고요? 예언하리라. 예언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리라. 이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4절 말씀부터 이제 쭉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와 같은 그들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가 사실 스가랴 선지자 예언에 나옵니다. 그죠? 이 두 감람나무가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찾아볼까요? 그렇죠.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얘기가 이제 스가랴 4장에 나온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이 유대인들, 성경 구약을 능통했던 그 유대인들은 이 두 감람나무 딱 나오면 딱 스가랴 선지자 4장이 딱 기억나는 거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4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3절 말씀 시작. 그 등잔대 곁에는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나중에 이제 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물어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 뜻이 무엇이다? 라고 저기 이 12절 말씀에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했더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이니라 하더라. 이제 그 당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명이다라는 것은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상징한다. 이건 그냥 이 왕과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를 지닌 왕과
하나님이 권세를 부여한 왕과 그리고 제사장의 우두머리인 대제사장.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두 감람나무, 이 두 올리브 나무죠. 이 올리브 나무가 큰 기둥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왕과 대제사장의 이야기죠. 그 모든 직분을 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으셨고 또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그 상징하는 두 감람나무가 그 성전에, 그 성에 그렇게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다시 이제 11장으로 좀 돌아가고요. 자, 그래서 두 촛대는 뭘까요? 여러분,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죠.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교회, 이걸 그 이전 교회, 이전 그 예수님 이전에 성전에 있는 그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구약 시대 사람들의 교회, 그 교회와 신약 시대의 교회, 이 두 개를 상징한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이 두 촛대는 아마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촛대를 밝히는 것은 두 감람나무죠. 왕과 대제사장, 이 두 감람나무의 열매를 따서 그 촛대의 불을 밝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어렵지 않죠?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되게 쉽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두 사람의, 두 증인의 권세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는 죽음의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그 두 사람은요, 그를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고, 그를 해하고자 해도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 권세를 두 사람이 받았어요. 누구도 그를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도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반석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교회, 핏값으로,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그 교회, 그 교회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 이 두 증인이 어떤 활동을 하냐면, 그들이 권능을 받아가지고 오늘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고,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그리고 원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어떤 재앙도 세상 자연 만물들을 다 이용해서 재앙으로 그 땅을 칠 수 있는 권한. 이 두 증인을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해석하시기를 누구라고 해석하죠? 수르법이라고, 그 여호수아라고 해석하기도 하시지만, 에녹과 모세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요. 에녹과 엘리야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4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어둠이 가득할 때 엘리야를 보내겠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도 있고,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됐죠, 여러분? 마지막에 죽을 때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저 회오리 바람과 불병거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는 승천했어요. 에녹도 승천했습니다. 근데 모세도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그의 시체를 또 가져가려고 이렇게 막 했던 유다서의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해가지고 이 두 증인이
모세일 가능성과 엘리야의 가능성, 이 두 가지로 이제 많이 이렇게 추측해서 하지만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누구인지 잘 모르지만 그들은 모세와 같이 오늘 모세가 물을 피로 바꾸는 지팡이를 가지고 사용했던 그 기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모세와 같이 재앙을 그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것처럼 모세와 같은 일을 하는 한 증인과 그리고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기근을 엘리야 같은 그런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글을 상징하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철떡같이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모세의 글 이거에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모세가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증인으로.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격인 엘리야가 나타난 겁니다. 병거 타고 하늘을 간 이 엘리야가 나타난 겁니다. 그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엘리야를 만난 겁니다. 그 두 증인이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두 증인을 만난 겁니다. 그 두 증인의 증언이 최고죠, 여러분. 모세는 율법을 쓴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선지자의 대표격인 엘리야고 그 두 증인이 증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괴로울까요? 안 괴로울까요? 괴롭죠. 아니 그 두 증인이 뭐라고 증언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그걸 증언했겠죠. 참 괴로웠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이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제 하나님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허락하신 것처럼 그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을 사랑하셔서 내어주신 것처럼 그 세상에 그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오늘 이 두 증인이 어떻게 됐다고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으로부터 결국엔 죽임을 당합니다. 이 두 증인이요 죽지 않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막 입에서 불이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이 이 무적행으로 올라오는 짐승으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 큰 성은 14장 요한계시록 14장에 바벨론 큰 성 바벨로나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니까 소돔과 애굽 같은 큰 성, 그 큰 성의 길거리에 이 두 증인의 시체가 있다. 두 증인이 죽어가지고 어디에 있다고요? 그 큰 성의 길거리에 내버려져 있던 것이죠. 여기 영적으로 하면 소돔과 같은 곳, 그리고 애국과 같은 곳이 바로 그 큰 성입니다. 제국을 의미하죠. 제국.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하나님 없다라고 황제되려는 제국. 그 당시 제국은 어떤 제국이었습니까? 로마 제국이었죠. 그래서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까지 이렇게 5대 제국이 있죠. 애굽부터 시작한 그 수많은 제국. 그 제국의 원뿌리가 어디라고요? 소돔입니다. 소돔. 소돔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여러분?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 본보기로 불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제가 이제 주일날 이제 말씀을 소돔 아브라함의 길을 롯의 길을 함께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된 말씀을 제가 좀 찾아냈어요.
그게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부터 5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부터 50절. 이게 이제 저희들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 소돔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소돔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 우리 49절부터 5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요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소돔의 죄악은 우리가 많이 흔히 이제 동성애다, 이렇게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이렇게 정의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 그것은 한 현상이고, 음란은 한 현상이고,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죄악이 딱 이렇게 나오죠.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 풍족해서 태평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서 가증한 일, 음란한 일을 한 것. 그 천사를 좀 강간하려고 그랬던 소돔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약한 자,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다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예. 아멘. 예. 하나님 그러면 그걸 보시죠. 하나님 평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약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죠. 아멘. 연약한 자의 신음을 들으십니다. 아멘.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고요. 예. 혹시 주일날 설교를 듣고 싶으시면 인터넷에 다 있으니까요. 들으시면은 됩니다. 자, 이제 9절 말씀,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애국과 같은 그 큰 성에 길거리에 시체 두 개가 있었어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예. 모든 사람들이 그 시체를 보면서 3일 반 동안, 사흘 반 동안 무덤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내버려두는, 길거리에 그냥 내버려두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 그냥 시체가 너부러져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했는지, 장사를 지내지 않고 어디다 파묻지도 않고 그렇게 내버려 둔지 이유가 나오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너무 그들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괴로워가지고 너무 열받아서 그들을 시체를 놓고 서로 예물을 나누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려고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놓고서는 비웃었던 그 로마의 군사들과 대시장 그룹들 같이 비웃으면서 박수치면서 나무에 달린 자 저주받았다라고 비웃었던 것처럼 이 두 증인을 죽인 다음에 시체를 그냥 내버려두고 서로 예물을 나누면서 즐거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갑자기 그 3일 반 후에 갑자기 이들이 어떻게 됐죠?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생기를 주셔서 하나님 그에게 부활시키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엘리야와 모세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모습. 그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큰 음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와라! 예수님 승천하셨던 것처럼 이 두 증인을 승천시키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봅니다. 이때 큰 지진이 일어났고 성례의 10분의 1이 죽어요. 그 지진 때문에 죽은 사람이 7,000명이나 됩니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서 영광의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서야 이 두 증인이 죽고 부활한 후에 승천하는 것을 보고 그 승천하는 중간에 지진이 일어나서 7,000명이 죽은 후에 유대인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거죠. 그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대인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유대인들 회개시키시려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모든 과정들이 있죠. 지금 저희들은 여기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죠?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그들을 회개시키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가운데 있죠. 우리 14절 말씀, 이제 본격적으로 7번째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둘째 화는 지나갔고 이제 셋째 화가 속히 이릅니다. 둘째 화는 예루살렘의 핍박입니다. 예루살렘의 재앙이죠. 첫 번째 화는 뭘까요, 여러분? 6번째 나팔 소리에 큰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게 첫 번째 화였고, 두 번째 화가 오늘 예루살렘에 지진이 일어나고 7,000명이 죽는 장면, 이게 두 번째 화고, 이제 세 번째 화가 이제 시작되는 7번째 나팔 소리가 불려졌을 때 이 일이 벌어지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서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러질 때 우리가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죠. 오늘 데살로니가 4장 말씀도 똑같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초대교회에 주신 위로의 말씀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봤을 때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주를 영접하는 일, 그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러질 때 하늘로부터 호련히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곱째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하니. 이제 우리를 다스리는 왕들은 가짜 왕들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권세를 받았지만 그 왕들은 부족한 왕들이었습니다. 그 왕들 믿고 살지 마십시오. 그 왕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그죠? 그들은 참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영원하시 세세토록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제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어떤 아픔도 없고 사망도 없고 하나님 영원한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펼쳐질 것임을 오늘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오늘 진노한다, 분노하고 진노하고, 그래서 그들을 대적하겠죠. 여러분, 주를 대적하는 자가 사탄이고 마귀고, 대적하는 자 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 대적하는 자들은요, 마지막까지 주를 보지 못하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일곱 번째 나팔 소리가 불려 퍼질 때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눠졌죠. 재앙으로,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계속 회개할 것을 경고하였지만 회개치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셨다고?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라고 18장에 나오죠. 18장에 경외하는 자들은 상 주시려고 오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시킬 때가 이때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타나고 성전이 열릴 때 여러분, 다 그 성전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외치며 함께 그 성전에 입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